아멘. 예, 고린도후서 5장 17절 한 절만. 고린도후서 5장 17절입니다. 오장 17절입니다. 예, 우리 한 절만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하나님이 살아 계시지 않고 마귀가 존재하지 않는다면, 그리고 우리가 짐승과 같은 의식주로 만족하고 행복한 그런 존재라면 이 시간에 예배 드릴 이유 없습니다. 제가 또 현장 가서 뭐 다락방, 성경 공부, 또 뭐 전도, 기도할 이유 없습니다. 그러나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마귀가 분명히 존재한다면, 그리고 우리가 짐승과 다른 영적인 존재가 분명히 맞다면 우리 그냥 예배 드리면 안 되겠습니다. 예배 드려야 될 이유 있는데 내 인생을요 완전히 올인할 이유 있습니다. 올인한다는 말은 내 모든 일 접고 그냥 여기에, 그 말이 아니잖아요. 내 중심, 내 가치 여기에 올인하는데, 하나님이 내 하는 일에, 내 달란트, 내 전문성에 하나님이 간섭을 하셔서 그 업을 가지고, 그 달란트를 가지고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거죠. 근데 분명한 것은 올인이 잘 안 될 겁니다. 올인이 잘 안 되어져요. 너무 분명하게 보여져요. 그러면 여러 가지 현실과 환경과 문제, 그게 현실과 환경과 문제가 아니고요. 눈에 보이지 않는 사단이 너무 합당한 이유를 가지고, 합당한 이유를 이야기하죠. 그렇게 할 수 없는. 눈에 보이지 않는 사단이 그 여러 가지 현실과 문제를 가지고 제일 중요한 이걸 못하도록 마귀가 존재한다니까요. 새로운 피조물인데,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분명히 우리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근데 하나님이 예비하신 새 것 있어요. 새 것. 새 것이 되었도다.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근데 여전히 이전 것 붙잡고 있어요. 새 것을 줄 수가 없어요. 내가 붙잡고 있는데, 이전 것 지나갔는데, 이전 일은 생각하지 말고, 옛적 일은 기억하지 말고, 내가 새 일을 행하겠다고 하는데 여전히 이렇게 붙잡고 있는 거, 그것 때문에 그게 분명히, 이거는 분명히 같은 말 아닙니다. 같은 말 아닌, 하나님 살아계시고요. 그래서 하나님 계속 이야기해야 되고요. 사단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래서 그거 계속 이야기해야 되고요. 우리가 점심 먹었잖아요. 저녁도 먹어야 됩니다. 보니까 제가 영상을 보니까 새벽 3시에 일어나서 너무 배가 고파가지고 밥 먹는 거 영상 찍더라고요. 아침에 와서도 교회 와서 식사하시더라고요. 전혀 안 지겨울 겁니다. 반복 아닐 겁니다. 먹어야 되니까요. 계시록 12장 9절. 분명히 존재하고 있다니까요. 옛뱀, 마귀 사단. 요한복음 8장 44절. 너희 아비 마귀. 그
그 마귀가 우리 안에 분명히 집을 짓고 있다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예? 이 강한 자가 우리 안에 집을 짓는다고. 고린도후서 4장 4절. 이 세상 신, 그 세상 신이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고 있다는데요. 그 앞집 그 여자 그 청년인지 분명히 잡혀 있을 겁니다. 알코올 중독 이전에 이 세상 신이, 또 분명히 성경에는 세상 임금, 고린도후서 10장 4절 5절에 보면은 높아진 생각, 내 생각이 너무 높아요. 높아진 이론, 너무 배운 게 많아가지고 그러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견고한 진.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그 견고한 진을 파한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높아진 생각, 이론. 그래서 이 마귀가 하고 있는 일, 이게 내게 늘 너무 구체적으로 보여진다면요. 그러니까 막 이상한 신비적인 체험을 해서 이 부분을 확인을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정확한 복음 속에서 이 부분이 너무 구체적으로 보여진다면요. 마귀가 하는 일이 이거 아닙니까? 불신자로 하여금 영원히 불신자로 살아가도록, 절대 하나님 찾지 못하도록, 하나님 절대 만나지 못하도록, 불신자의 그 운명에 묶여서 살아갈 수밖에 없도록, 영적 사망 상태, 영적 멸망 상태, 영적인 것 전혀 모르고 육신은, 그러니까 불신자는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신자입니다. 종교인입니다. 구원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구분 안 돼요. 모르겠어요. 구원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종교인. 그러니까 교회만 다니도록, 예배만 드리도록. 교회 다니고 예배 드리고 해서 구원받을 수 있을지도 있겠죠. 그러나 영적인 거는 전혀, 그러니까 불신자와 똑같은 상태로 교회만 다니고 예배만 드리도록. 그게 마귀가 하는 일이잖아요. 본인이 그렇게 하는 것 같지만 그 배후에 마귀가 그 일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복음 들었어요. 복음 알아요. 복음이 어떤 건지 알아요. 오정영 성도 복음 알아요. 계속 들어서 알아요. 그래서 포럼 하잖아요. 정확하게 포럼 해요. 적용 안 될 겁니다, 지금. 그게 오정영 성도만이 그러느냐? 저는 안 그렇습니까? 목사인데도? 저 이 흐름 속에 인도를 받으면서 내가 복음 몰랐구나. 이 부분이 실제로 부딪혔죠. 내가 진짜 복음 모르는구나. 처음에는 되게 자존심이 상했는데 내가 그래도 훈련받은 게 얼만데, 그런데 시간 지나면 지날수록 내가 이 영적인 거를 관념으로 알고 있구나. 지식으로 알고 있구나. 모르는구나. 적용이 안 되는구나. 적용 안 된다는 거 모르는 것. 랩런트들 거의 100% 아마 그 상태이지. 우리 아이들, 우리 자녀들만 봐도 복음 몰라요. 들어서는 알죠. 아는데 실제로 이 친구가 복음 아느냐? 모른다. 그래서 그 부분을 확인하는 시간표, 여정 반드시 걸어가야 된다.
복음을 안다면요. 복음을 안다면. 복음 알아요. 그러면 그 마귀가 이 사람에게는 일 안 하느냐? 이 사람에게도 일하는데 복음 아는 사람에게, 복음이 실제로 적용되는 그 사람에게도요. 요거 절대 못하게 할 겁니다. 성경적인 전도하지 못하도록. 그래서 마귀도 단계별로요. 불신자는 불신자의 운명대로 살아가게 만들고요. 종교인은 종교인의 운명을 가지고 살아가도록 만들고요. 다락방 속에 있는다고 해서 그 사람이 다 복음을 알고 절대 그러지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복음 아는 거기서 머물고 그 운명대로 살아가도록 마귀가 하는 일. 절대 성경적인 전도, 너희는 가서 제자 삼으라. 진짜 제자에서 제자, 이것만 하지 못하도록. 아마 이렇게 이걸 현장에서 실제 확인한 다락방 속에 인도받는 사람 많지 않을 겁니다. 예수님은 그거 하고 가셨는데요. 바울이 그 운동해야 됐는데요. 바울 이후로 2000년 동안 끊어진 운동이 그 운동인데요. 종교 개혁을 했을지는 모르지만 이 부분은 개혁이 일어나지 않은. 그래서 제가 수요일 때 개인의 한계를 넘어서지 못하는,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데 개인의 한계를 넘어서지 못하는, 개교회의 한계를 넘어서지 못하는, 진짜 우리를 통해서 이 일이 실제적으로 일어난다면요. 그러면 우리가 포럼을 할 때요, 이 부분 포럼을 진짜 하셔야 됩니다. 다른 포럼이 아니라 내가 지금 안 되어지고 있는 이 부분, 안 되어지고 있잖아요. 근데 안 되어지고 있는 이 부분서부터 실제 내게 확인이 되어져서 그 부분을 꼭 지금 하나님이 내게 지금 어떤 말씀을 주시는지, 제가 왜 안 되는 부분을 자꾸 포럼을 하는데요. 안 되어지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이 계속 이 흐름 속으로 제가 인도를 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인도를 하시면서 더 구체적으로 보여주시면서 이 부분을 제게 실제로, 제가 어제 그런 포럼을 했잖아요. 공인배 집사님한테 미안한 이야기지만 제가 영적인 상태가, 그러니까 진짜 근본이 치유되어지고 변화되어 져야 되는데 그런 모습이 아니에요. 그거는 제 영적인 상태입니다. 이경희 집사님의 영적인 상태, 공인배 집사님의 영적인 상태 이전에 제 영적인 상태가 그런 상태이다 보니 그래요 좀. 그러면 제가 진짜 영적인 사망 상태에서 영적인 서밋 상태가 되어졌다면요. 그래, 진짜 새로운 피조물, 정말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거는 내가 개선되어지고 이거 내가 정화되어져서 똥물이 먹을 수 있는 물이 뭐 삼다수가 되어졌다. 그게 새로운 피조물 아니거든요. 완전히 개망나니로 살아가던 그 사람이 그 개망나니의 짓을 버리고 좀 규모 있는 사람이 되어지고 남들에게 인정받는 사람이 되어지고, 그게 새로운 피조물이냐? 그거 아닙니다. 만약에 그렇게 되어졌다고 한들 그거하고 하나님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겁니다. 그거는 굳이 교회 다니지 않아도, 절에 다녀도, 좀 훌륭한 사람을 만나도 그렇게 개과천선할 수 있습니다.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됐다는데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첫 번째 행한 기적입니다.
가나안 혼인잔치에 가서 기적을 행하셨는데 물을 포도주로 바꾸셨어요. 근본을 바꾸신 겁니다. 본질 자체가 바뀐 겁니다. 그게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이 말씀대로 표현하면 영적 사망 상태, 영적으로 완전히 멸망 상태였었던 그 사람을 하나님이 영적 서밋 상태로, 이게 새로운 피조물.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영적 사망 상태였었던 바울을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제자로, 전도자로,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고 박해하던 그 사람을 예수 때문에, 전도 때문에, 세계 복음화 때문에 핍박받는 사람으로, 그래서 결국은 순교자로 새로운 피조물이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누구든지, 그런 반대로 그리스도 밖에 있으면요.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은 이 사람입니다. 지금. 누구든지 그리스도 밖에 있으면 영적으로 멸망 상태인 사람. 그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 하나님을 떠난 사람.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할 수 없는 사람. 그래서 죄인이요. 그래서 너희압이 마귀 자녀의 신분. 이게 나의 문제 아닙니까? 이게 나의 근본 아닙니까? 그래서 이 사단이 만들어 놓은 그 운명대로 출생해서 운명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고 운명대로 생을 마감할 수밖에 없는, 이 신분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마귀의 자녀.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20절에 이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마귀 자녀인데 그 마귀가 하는 일이 하나님이 아닌 귀신과 교제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도록, 점치고 굿하고 제사 지내고, 그게 이상한 행위가 아니라 그렇게 해야만 그 사람은 정상적으로 살아가는, 점치고 굿하고 제사 지내고 종교를 쫓아가고. 종교요, 그거 무서운 겁니다. 영이 죽은 내가 하나님을 찾아가는데요, 영이 죽었는데 그 사람이 찾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이거예요. 그 귀신입니다. 귀신. 그러니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에 당연히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나의 근본 상태, 나의 영적인 상태가 정신 상태로 당연히 올 수밖에 없는 태생적인 정신 문제, 두려움과 불안을 가지고 출생을 해서 배경 속에서 올 수밖에 없는 상처와 아픔이 플러스 되니, 태생적인 정신 문제 플러스 배경 속에서 오는 상처와 아픔이 플러스 되어져서 당연히 정신 문제가 올 수밖에 없는, 정신 문제를 가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게 완전히 드러나서 잡혀서 살아가는 사람이 있고요. 드러나지 않았는데 포장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고요. 하나님 떠난 모든 사람은 전부 다 이 상태 아닌가요? 진짜요? 근본 상태, 영적인 상태. 그러면 그분이 마음과 생각은요?
그게 어느 날 육신의 문제로 나의 오기초 현장에, 나 개인, 만남, 가정, 내 업의 현장에, 내가 살고 있는 그 지역 현장에서 드러날 수밖에 없는데요. 그러면 드러날 때는 이게 그냥 드러난 게 아니잖아요. 이게 어느 날 갑자기 내게 이 문제가 드러났다? 이게 종합적으로 플러스 돼가지고 이제 이 문제가 드러나게 되는 건데요. 그럼 제가 오정영 성도를 병원에서 만났을 때 오정영 성도에 초점이 맞춘 게 아니라 그때 제 영적인 상태는 공인배 집사님 처음 만났을 때의 영적인 상태와 또 다른 영적인 상태였습니다. 제가 말하는 부분은 그 부분입니다. 제가 찬우리를 군대 가기 전에 만나서 사역을 했어요. 그때의 제 영적인 상태와 지금 제가 찬우리를 만날 때의 영적인 상태는 그때는 다릅니다. 그럼 제가 오정영 성도를 만났을 때 오정영 성도가 말하는 문제, 저 그 문제를 1도 생각이 들지 않았어요. 이 문제를 이야기를 하는데 이 문제가 올 수밖에 없는 50년을 이렇게 잡혀서 살아왔는데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이후에 심판이 있다고. 이 문제가 출애굽기 20장 3절에서 5절 반드시 대물림 될 수밖에 없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지만 그리스도 밖에 있으면 내가 그리스도 모르면 영적인 사실을 내게 실제 부딪히지 않으면 나는 그렇게 살려고 안 해도 사단이 만들어 놓은 이 운명에 묶여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교회를 실컷 다니게 하면서 그것도 오랫동안 직분 갖게 하면서 사단이 만들어 놓은 이 운명에 묶여서 살아가도록. 그런데 하나님이 진짜 빛을 비추셔가지고요, 그리스도를 부딪히게 만들어서 그것도 계속 하나님이 이 흐름 속에 인도받게 하시면서 영적인 서밋 상태. 다시 말하면 운명, 이 운명에서 해방받도록 진짜 구원.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로 이걸 넘어서서 내가 단순히 구원받았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를 넘어서서 하나님이 가치를 바꾸게 하시는데요. 이 복음이 내게 정말 이 복음이 내게 진짜 절대 가치가 되어지도록. 이게 영적인 서밋 상태. 하나님이 여기까지 인도하신다는 거죠. 하나님이 나를 여기까지 끌고 가신다는 거죠. 이 복음이 내게 절대 가치, 절대 순이 되어지도록, 절대 동기가 되어지도록. 다른 동기, 목적 가지고 내가 예배를 드리고 예수를 믿고 그러는 게 아니라 복음 자체로 행복하고 복음으로 만족하고 복음 그 자체로 내 현실, 조건, 상황, 그것 때문에 내 감정이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라 복음 그 자체로 행복하고 만족하고 감사하고 그 복음 자체로 사람을 만나고
그 사람의 모습으로 보는 게 아니라 그 사람 속에 있는 것, 그 사람 속에 있는 게 이게 아니라면 정말 애통한 마음을 가지고 이 부분이 되어질 수 있도록 심부름을 하고요. 근데 이게 안 보여지면 육신으로밖에 볼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자꾸 육신적인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는 거고. 그래서 제가 어느 날 오조영 성도 어머니가 자꾸 저한테 이야기를 하죠. 저 분명히 다 가지고 있는데 주변에서 자꾸 육신적인 이야기를 하니까 저도 어느 날 보니까 그 연합예배 드릴 때입니다. 그때 제가 그 주일날 연합예배 주일날 새벽에 제가 카톡을 보냈다니까요. 뭐라고 카톡 보냈냐면, 야 미안하다, 내가 너가 그렇게 2주 3주 동안 그런 삶을 사는 거나 그걸 영적으로 보지 못하고 자꾸 육신적으로 거기에 삶에 대해서 자꾸 나도 똑같이 엄마랑 똑같이 말하는 내 상태나 네가 그런 삶을 사는 상태나 그거를 영적으로 보지 않고 육신적으로 보는 내 상태나 같은 상태다. 야 우리 같이 은혜 받자. 진짜 은혜 받자. 제가 그렇게 카톡을 보냈다니까요. 같은 상태 아닙니까? 그거를 영적으로 보지 못하고 영적으로 보지 못하니까 자꾸 드러난 그 삶을 가지고 엄마는 거의 매일 저한테 전화 와서 막 이 친구의 그 상황들을 계속 얘기를 하는데 저도 영향을 받더라고요. 우리가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전부 다 허락을 하시면서 내게 영적 서밋 상태가 되어질 수. 이사야 43장 18절에서 19절. 이전 일 기억하지 말고 옛적 일 생각하지 말고.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는 이전 것 지나갔어. 내가 새 일을 행하겠다. 내가 새 것을 주었다.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그러니까 영적 서밋 상태인 사람은 이전 일, 옛적 일 아닌 새 일, 이전 것 아닌 새 것,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예비하신 그것 바라보면서 새로운 피조물의 그 축복을 누리면서 인도를 받는 거고요. 영적으로 잡혀 있는 사람은요, 새로운 피조물인데도 불구하고 영적으로 내가 잡혀 있으면 자꾸 드러난 그것 가지고 생각할 수밖에 없고 말할 수밖에 없고 또 그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고요. 그럼 하나님이 왜 우리를 이 영적인 서밋 상태로 인도하시느냐? 결국은 우리를 통해서요. 성경적인 전도운. 정말 이것 때문에요. 그래서 이것 위에서 하나님이 지금 여정을 걸어가게 하시는데 이 여정이 너무너무 중요한 여정. 하나님이 나의 영적 상태를 너무너무 잘 아시기 때문에 지금 시간표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지금 현실, 지금 상황, 지금 나에게 있는 문제 하나님이 너무너무 잘 아시고 실수해서 지금 내게 지금 이 시간표를 인도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상태를 너무너무 잘 아시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인도를 하신다. 우리가 불신자라면 그 말이 틀린 말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분명히 맞다면
하나님이 너무너무 잘 아시고 지금 이렇게 인도하신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두 가지 반응이 나오는 거잖아요. 예를 들면 지금 군대에 있습니다. 군인입니다. 그게 여정이잖아요. 가장 중요한 시간표 속으로 하나님이 인도하고 계시는 거죠. 반대로 생각을 하면요. 아이고, 이 시간 낭비, 빨리 차라리 이런 시간이 없고 이 시간에 공부하고 이 시간에 차라리 돈 버는 게 낫지. 그런 생각 가질 수도 있잖아요. 아니죠. 어떤 시간표, 어떤 현실이든 하나님이 여정 속에, 근데 이 여정 속에 이런 시간표와 이런 현실 속에 원망하고 불평하고 잡히고 매이고 시달리는 사람 있잖아요. 반대로 이걸 보면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진짜 믿어지고 인정이 되어지고 보여지고, 그래서 절대 언약 붙잡는 사람이 있잖아요. 이거요, 전부 다 이유 있습니다. 이 사람도 이유가 있고 이 사람도 이유가 있습니다. 아마 거의 대부분은 이렇게 인도를 받을 겁니다. 그러니까 한참 지나고 나서야 이게 하나님의 인도였구나. 그나마 감사한 거죠. 근데 그 시간표 속에서 처음부터 아예 그 시간표 속에서 이렇게 인도받는다면요. 그게 영적인 서밋 상태잖아요. 근데 이런 시간표 속에 대부분 이거를 내 생각으로, 내 입장으로, 내 감정으로 접근을 하는, 이거는 기도할 수 없는 상태, 절대 전도할 수 없는 상태, 하나님이 예비한 사람을 붙여줄 수 없는 상태. 근데 이것도 이유가 있는 게, 이러는 나를 보게 하시는 거잖아요. 나의 영적인 상태를 하나님이 확인하라고. 너 믿음 좋아? 너 상태 지금 이 상태야. 너 예배 훈련 잘 받고 있어? 네 상태 지금 이 상태야. 이거는 숨길 수 없는 거잖아요. 본인이 알잖아요. 지금 내 상태가 어떤 상태인지. 제가 막 이렇게 대놓고 얘기할 때 어떨 때는 의식 자체가 없어 보일 때가 있더라고요. 그건 또 그 시간표. 의식하도록, 제가 여기서 다른 이야기 할 게 아니잖아요. 지금 여기에 있는데, 여기에 잡혀 있는데 계속 이 부분을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분명히 여정을 걸어가게 하십니다. 그러면 이 여정 속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겠습니까? 내가 지금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렇게 인도받는 사람에게도, 또 진짜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인도받는 사람에게도 이 여정 속에서 지금 이런 상황 속에 하나님이 내게 정말 가장 중요하게 보는 거, 아까 말씀드렸듯이 로마서 10장 17절입니다. 내가 이 흐름 속에 아마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하십니다. 그러니까 제가 표현이 달라졌어요. 이 부분도. 전에는 이 흐름 속에 인도받아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말씀 들어야 됩니다.
들어야 되는 거 누가 몰라요? 아는데 안 되는데? 아니, 그거 자체가 틀린 말이에요. 하나님 계획 속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반드시 그렇게 인도하셔요. 야, 제가 진짜 감사한 게 하나님이 개척하고 뭐 이리저리 간 게 아니라 한 길로 계속 하나님이 이 흐름 속에 인도받게 하신 것 자체가 너무너무 감사해요. 그러니까 아까 제가 공윤배 집사님한테는 미안한 이야기지만 그러니까 그런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려야 됩니다. 이 흐름 속에 인도받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공인배 집사님이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사람이 맞다면 하나님이 몰고 가시겠죠. 근데 자꾸 그 흐름과 반대되는 길을 가면요.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사람이 자꾸 그 흐름과 반대되는 길로 간다면 그럼 하나님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건드려야죠. 가도록. 건드릴 때는 이제 여러 가지 방법이 있죠. 뭐 아플 수도 있는 거고요. 이제 건드려서라도 가도록 하나님이. 그래서 어떤 것도 문제되지 않는다. 어떤 것도 전부 다 하나의 계획 속에 있다. 여정이 있기 때문에. 예, 결론은 똑같습니다. 우리 선교 대회를 놓고 정말로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RTS 지금 그 장시혜 성도님이 가면서도 이거 10,000원 1년 동안 해야 되는 겁니까? 물어보더라고. 아니 이거는 지속하는 겁니다. 이 부분은 지속하는 겁니다. 계속 1년을 넘어서서 계속. 그러니까 이거는 1년에 한 번 있는 선교사님들이 1년에 한 번 와서 합숙하고 본 대회를 함께 하고요. 그래서 전체가 모여서 대회를 하는 날이 4월 24일 그날이고요. 그리고 그 주일날 전체가 함께 모여서 또 예배를 드리고 각 교회에서. 그래서 이 부분을 놓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말씀하신 하나님, 그 은혜와 그 축복이 나에게서 먼저 확인되어지고 체험되어지게 하시고 나와 관계된 모든 만남, 가정, 업, 지역 현장에서 새로운 피조물의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